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목에 보게 되면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잡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는 이 질문이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것으로 제가 끄집어내었습니다. 단순히 이 질문이 어떤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기보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도전을 주는 질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그 발걸음들을 옮기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데도 역시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병든 자를 고치셨다, 새로운 말씀을 전하신다, 그동안 듣지 못한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오셨다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소문도 있었 반면에 반대로 질서를 어지핀다, 말씀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을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 하는 부정적인 말들도 소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 소문이 돌고 돌고 돌아서 어머니와 또 그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귀에 들어갔겠지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소문이 좋은 소문보다는 나쁜 소문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그냥 집으로 가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지만 막상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왜? 이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자리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바쁘셨던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밖에 있던 한 사람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 소식, 어머니가 왔고 그 동생들이 왔다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서 계십니다. 선생님을 뵈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저희 부모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오셨습니까? 할 수도 있고요. 또 양해를 구해서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성도들에게 또 양해를 구해서 아이고 여기 앞자리로 좀 양보 좀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돌아오는 대답은 싸합니다. 기대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답변을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 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형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너무나 매정하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 예수님이 가족들을 너무나 외면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우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래도 위험을 감수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정말 감수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다해 낳아주신 어머니, 또 사랑으로 함께 자란 그 동생들한테 왜 그렇게 대하셨을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저희들, 특히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솔직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라지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리라. 이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또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19장 29절에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요?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 보면은 정말 우리 주님이 가족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가족을 버리고 무조건 나만 따라 라고 하신 말씀이실까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립되는 말을 누가 하느냐? 바울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완전히 상반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립되는 듯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오히려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가지고 있던 책을 하나 보았는데 마지막 강의라는 책입니다. 이 마지막 강의는 미국의 어떤 교수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학교에서 했던 강의를 이제 책으로 쓰게 된 건데요. 저처럼 3남매를 두었습니다. 그 책을 쓸 때 당시에 두 아들이 6살과 4살, 그리고 막내가 18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이제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라는 그 고백이 사실 그 책의 서문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의 간에 10개의 종양이 있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다. 내가 없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를 나는 하게 되었다. 강의를 하는 날 나는 인생의 기쁨과 가치, 정직함, 감사함 등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하였다. 살아있는 부모를 앞으로 대신할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였다. 자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남은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하고 또 자기가 그 아버지의 자리를 떠나도 이제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잘 모든 것을 준비하며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결국 내가 쓴 글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까지도 자녀들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가지고 있고 또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사실 제한된 시간을 사셨다는 겁니다.
이 제한된 시간을 사시면서 사실 우리 주님은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신앙 안에서의 가족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알려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말씀들이 육신의 가족을 부인하려고 했던 말씀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머니와 동생들이 단지 혈연으로만 남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지금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사실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어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한번 해봐. 비꼬는 이야기예요. 사실 숨어있지 말고 나가서 해봐. 얼마나 따를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자기의 친족들까지도 그렇게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떠할까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다음에 13장부터 나오는 게 사실 천국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비유를 통해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 천국 비유를 7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해야 되고 또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또한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사실 지금 13장의 비유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결론은 뭐냐? 천국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앞에 두고 사실 오늘도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내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자, 여기에 중간에 무슨 말씀이 있냐?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피라는 것은 혈연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녀면 그 자녀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가족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2가지 소원이 뭐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소원이고요,
신성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또 소원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저희 자녀들이 단지 저를 육신의 아버지로만 기억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의 본이 되어 영적인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본을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늘 언제나 살아가기를 또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신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신앙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로마서 9장 3절에 보게 되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말이냐? 내 형제 골육의 친척들까지 더 나아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 포함을 해서, 아니 또 복음을 듣고 있는 이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오직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소망으로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우리 모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지금 로마서 9장 3절에 읽었던 말씀의 표현인 거예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이 단지 혈연으로만 맺어진 가족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을 행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나아가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이 진정으로 참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멘 하고 모든 가족이 고백할 때 바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의지하고 달려가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될 때 우리가 정말 영적인 가족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가족으로 거듭나게 만듭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가족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 그 복음이 그 가족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실히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그가 변화를 받아 그가 이제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도 자신의 그 복음을 확인받기 위해서 찾아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요, 이방인을 향한 그 바울의 전도 계획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의논했던 사람이 바로 주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야고보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고 진정한 영적인 가족으로 이제 거듭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했던 자였는데 이제는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영적인 정말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기도의 제목이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실 때에 그들이 지금 육적인 가족으로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들 모두도 하나님은 영적인 가족으로 바꾸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가족을 뛰어넘어 영적인 가족이 되면 얼마나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정이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바로 어머니를 이제 앞으로 잘 나 대신에 보살펴 달라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미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은요, 유일하게 생명수를 다하고 죽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때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이제 통해서 더욱더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힘썼던 사람이 됐다는 거지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가족입니까? 이미 여러분들 가정이 그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받고 더욱더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는 신성교회 신앙 공동체의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우리들이 서로 외면하고 서로 모른 체하고 서로 아무 이야기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 가족이겠죠. 진정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아름다운 신앙으로 함께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밀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영적인 가족으로 온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세워져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머무시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은 여러분 천국의 지점입니다. 천국을 어디 가서 맛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는 이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가족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우리 신성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앞에 함께 힘을 모아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신앙 영적인 공동체, 신앙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천국의 지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영적인 가족들로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